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참되는 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녁에 세 번째 주일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3대 성도들 시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 샘재단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려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제3대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3대 성도들 이 시간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하여 주십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 세 번째 주를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지난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기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세상에 나가 사는 제 삶에 예수님이 흔적은 없었나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맡을 수 없었나이다. 치료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시작하며 화려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유머와 일수를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은 채 세상 뒤에 살았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 주님, 제 새끼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새끼 성도들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기쁜 슬픔 중에 아파하는 모든 sinh命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의 마음을 이해와 용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는 전쟁과 테러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진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다니엘서 세우실 때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옵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줍나이다. 과 존귀
되신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다른 날보다도 오늘 주님의 날 이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하세요? 복된 아침입니다. 하루도 복 많이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누가복음 6장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평지에 오셔가지고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퀴즈. 몇 가지 복이었어요? 4가지. 싸가지가. 4가지. 그 다음에 화에 대하여서도 몇 가지? 4가지. 4가지. 이 4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내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스스로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데 울 때 울어야 돼요.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화가 어떠한 자에게 화가 오는가라고 할 때 보면, 화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자로 약속 있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복 있는 삶을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복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 우리의 강구. 아멘. 아멘. 복 있는 자, 우리의 강구. 첫 번째는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진실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부자가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형제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다 똑같이 하는 말 내가 그때 그렇게 알고 행했었다라면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당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참남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6장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내어놓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증인하는 삶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지난날에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세상 말로는 나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 한때 어느 때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말씀에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포도나무 그 한 그룹 그 가지에 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송이 주렁주렁 맺습니다. 고창에 그 몇 송이 맺었다 그래요? 4,000송이 맺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지 새순이 그 원 줄기에 붙어 있으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아갔던 롱펠로우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그 줄기에 붙어 있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말씀 위에 나를 견고히 세우소서. 아멘. 3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도 그러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곳곳에서 악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 미약함,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을 세워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우면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귀골이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담대히 나갈 때에 그들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 하면 욥보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말씀 위에 나를 견고히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3절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그리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견고에 서 나가는 것 중요해요. 서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말씀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에 네 가지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 헛것되어지는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특별히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나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면 유대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회적인 신분, 지위, 외적인 조건 여러 가지의 작은 능력이지만 사단의 해방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움받아 나갔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복 있는 자는 그냥 복을 누리는 자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이 복 받은 자로서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려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어 깨닫게 하소서. 주여 말씀 위에 나를 견고히 세우소서. 말씀을 행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장수 앞에 다윗은 한없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나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의 그 은총이 이제는 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강구가 이러한 강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